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차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사역 속에 달려오기만 했던 저에게 오랜만에 가신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목사가 아니라 이제 아빠로서 이제 어린 내 아이들에게 또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궂은 날씨로 인해서 이제 야외 활동들이 좀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시간들이 순조로웠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는 무사히 이제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이 공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공항 내에서 기다리게 하고 제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가지러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에 가서 이렇게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를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더니 또 이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또 늦은 밤 시간이었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핸드폰을 꺼냈는데 제 핸드폰을 보고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여행했던 사진 보고 싶다고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이제 그렇게 소진되다 보니까 이게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차의 배터리가 이제 아웃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이럴 때 전화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험사와 통화도 해야 되고 또 엔지니어 기사와 또 통화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은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언제 전화기가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밤에 야외 주차장이 얼마나 추운지 그때가 영하 9도였거든요. 손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빨리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손이 얼어서 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잘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예전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1%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권사님과의 전화를 끊고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폰이 꺼지지 않기만을 제발 바라면서 보험사에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리기사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직감적으로 이제 꺼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에 대고 그냥 외쳤습니다. 제 핸드폰이 1%밖에 남지 않아서요. 여기는 김포공항 제2야외 주차장 3층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보입니다 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꺼진 거예요. 뭐 이건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폰이 꺼졌으니까. 이 넓은 이 공항 주차장에 기사가 이제 알아서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냉골 같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몸은 춥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기사님이 알아서 저 있는 곳에 무사히 찾아오기만을 그냥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차에서 이제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왜 하필 마지막 날 이런 낯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한숨과 한탄 속에 한편으로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화가 나고 또 불안한 거였어요. 근데 그냥 이 마음의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점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과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가슴 저리게 했던 이 핸드폰 배터리가 하필 1%밖에 없어서 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 1%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구나,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이 1%를 남겨주신 은혜. 그래서 제 마음에 불평하고 불안했던 제 마음이 점차 평안으로 회복되면서 감사로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수리기사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에 시동을 켜주시는데
차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난 것 같은 거예요. 차에 불이 켜지고 차에 시동이 걸리고 또 이 난방이 들어오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렇게 공항에서 기다리던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픽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핸드폰의 배터리가 겨우 1%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남은 에너지를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썼더니 차도 충전되고 핸드폰도 충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의 인생의 에너지가 겨우 1%밖에 남지 않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 남은 마지막 1%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충전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사 우리를 솟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에너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비록 새해를 맞이했지만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힘겨운 시련과 남모르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 지나온 시간들로 인해서 지금 내게 남은 에너지가 겨우 1%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 언제 방전되어 꺼지는 인생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남은 1%의 에너지를요, 그 정말 힘겹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저는요, 이처럼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꺼질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그 인생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남은 1%의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한 갈대는요, 원어로 해석해 보면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으스러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 갈대의 의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죽은 갈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서지고 다 깨어진 소망이 없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필요 없다라고, 쓸모 없다라고,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험한 풍파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러한 꺼져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일지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 인생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그 배터리가 1% 남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위태로운 삶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이 되고 너무나 쉽게 번아웃이 되고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 시편의 저자가요, 인생의 배터리가 겨우 1%밖에 남지 않은 자의 모습처럼 절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남은 그 작은 에너지를 주님을 찾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을 찾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시편 70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9편 15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처럼 시편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상황할 때의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인생이 그 남은 1%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 소망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이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인생의 방전의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속 인물들이요, 그냥 그렇게 넘어진 채로 방전된 채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선 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과 엘리야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숱한 넘어짐 속에서, 숱한 방전된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결국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으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잘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일어서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에너지가 없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낙심에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가, 바로 그 믿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가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힘이 겨우 1%밖에 없을 때 그 남은 힘으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얻는 믿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얻는 믿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12월 추천도서로 선정한 책이 있었어요. 리 스트로벨 교수가 쓴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요,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시그니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Is God real? 이런 뜻이에요. Is God real?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리스트로벨 교수가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탐사 저널리스트로서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합리주의자. 신에 대해서는 회의론자였어요. 그렇게 그는 합리적 근거 없이는 절대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가 고민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2년간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였던 이 리스트로베 교수가요 바울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그가 변화되었고, 이후에는 자신과 같은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학과 신앙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젊은이들과 맹목적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 과학적 논리로 창조주의 존재를 설명하는 책을 쓰게 된 건데, 바로 그 책이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이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에 보면 과학적으로 볼 때 온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해 봤는데, 그 결과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의 304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10의 304승.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찾아보니까 확률 방정식을 통해서 대입해 본 결과 이 진화론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될 확률은요 10억 조분의 1이에요. 10억 조분의 1.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풀어 설명하면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흰 탁구공이 한 통에 1조 개를 넣었어요. 1조 개. 한 통에, 큰 통에 1조 개의 탁구공, 하얀 탁구공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큰 통이, 이 어마어마한 큰 통이 무려 1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빨간 공 하나를 어디에 숨겨놨는데 그거를 단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확률. 바로 이것이 진화론에 근거해서 지구가 탄생될 확률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확률 자체는 제로다. 창조주가 없이는 절대로 이 지구의 탄생은 절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10억 조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지구에 나라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더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저절로 존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가 수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엄청난 연구를 해봤는데, 이 세상의 어떠한 연구의 과학적 이해로도요, 이 DNA와 RNA 분자를 연구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생명의 기원 자체는 오히려요, 이 광활한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우주보다 큰 우주와 같아서 생명의 신비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철학, 이성,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한 단어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지문. 여러분, 지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문이 다 있잖아요. 각 사람이 가진 가장 고유한 손가락 무늬인 것이죠. 세상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도장 대신에 인장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요, 하나님의 지문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그니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자신의 손지문과 같이 고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의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시그니처 인생으로 우리를 존재하신 바로 그 은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감동이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1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읽은 1절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5개가 등장합니다. 너를 창조, 너를 지으신, 너를 구속, 너를 지명,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5개의 단어가 나열된 채 1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 소유의 의미가 포함된 5단어와 함께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등장되어 있죠? 그 단어들 앞에 그 창조 앞에 그쵸, 너를 있잖아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너를 창조, 너를 지으신, 너를 구속하신,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속을 반복하여 분명하게 밝히시고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분께 속한 백성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그 책임감은요, 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된 주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는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주 망각하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 집 자식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이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집 자식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 집 자식입니까? 여기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는 누구 집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부르사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됨 안에서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서 방전된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사 세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얻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책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호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가끔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만큼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 힘쓰고 애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예요. 오히려 우리가 막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이런 일 당하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일이 하나도 안 풀려. 고난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름 믿음의 인생길을 걷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다른 절벽, 그 홍해 앞에서 큰 물 앞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일 듯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물이 있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억울한 누명 쓰고 대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 제목 받으면서 보면요,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힘겨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사업에 큰 위기를 겪게 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큰 낙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겪게 하시고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자리에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그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강을 건널 위험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강을 건너는 큰 수고를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물과 불의 위험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큰 물의 위험도 만날 것이고 타오르는 불꽃을 통과하는 힘겨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게 될 텐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과 수영장에 꼭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럼 아이들이요 튜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리가 땅에 안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무섭다고. 그럼 제가 이제 아빠 믿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 빠지게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요 일부러. 그러면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를 가게 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그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게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43장 1절 3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물 가운데 지나가면서 마치 내 인생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타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오크힐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어릴 적 경험담을 이렇게 나눈 이야기인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대요. 10살이 될 때까지. 10살짜리 이 맥스라는 아이가 삼촌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맥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삼촌이요,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그 산타모니카 그 해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고 맥스는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이 바다를 처음 본 거죠. 근데 그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파도를 보면서 맥스가 삼촌에게 물었어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러자 삼촌이 맥스에게 얘기합니다. 맥스야,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똑같이 밀려왔고 오늘도 밀려오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그런데 맥스는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파도를 넋놓고 바라보면서 삼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삼촌,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자 이제 바다에 들어간 맥스는요, 하루 종일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신나게 하루를 놀았던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이 파도의 이 매력에 정말 매료되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성장해서 깨달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파도가 우린 시련처럼 보여요. 고난처럼 보여요. 절망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파도를 다시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파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쳐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멈춤이 없는 파도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또 세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쩌면 참 침몰의 위기 가운데 또 큰 불꽃이 우리를 사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그런 내 인생이 방전된 인생처럼, 낙심된 인생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내가 어딜 말라. 가든지 무슨 일 내가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우리 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나든지 내가 함께 내가 하리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내 너를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우리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나든지 내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얻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마치 방전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 1%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정말 낙심되고 내 인생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으로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소유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와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속한 자를 책임져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버다우시고 약심이 되고 하나님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 소망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서 경험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담이 높고 하나님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빠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오직 주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환난선 안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소유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 우리를 세워가지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주님은 바로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인생,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방전되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그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